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은 기억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죠. 내 생일, 그리고 결혼기념일, 그리고 같이 사는 남편이나 부인의 생일을 기억해야 일생이 편안합니다. 특히나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리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삽니다. 뭐 어떤 특별한 것을 주고받아서가 아니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요즘 아이들 말대로 까방권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그걸 기억 못한다. 되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그 우리가 드라마에 자주 보는 것처럼 어느 날인가 집에 들어갔는데 부인이 뭔가 전과는 다른 모습의 반찬을 내놓는다든지 케이크를 내놓는다. 그럼 남편은 뭘 하죠? 머릿속으로 막 기념일들을 기억합니다. 오늘에 해당되는 기념일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사람의 생각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내가 어느 때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기억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몇 월 며칠, 몇 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소경되었다가 예수님을 만나 탁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아마 우리는 그날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기억할 겁니다. 아니면 사망 선고를 받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묻히는 도중에 살아났다. 그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부활하였음을 고백하는 날짜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딱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특별한 경험보단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어렴풋이 어느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일까요? 은혜의 성령은 은혜의 단비는 그리고 성령의 그 뜨거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탁 들어와가지고 퍽 바뀌는 게 아니라 가랑비처럼 나를 내 인생을 나의 생각을 나의 습관을 서서히 성령으로 적셔 놓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의 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 성령의 비에 젖어 있는 사람은 일생을 가도 나의 욕심이나 나의 이해관계로 그 성령의 비를 말려버리는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특별한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특별한 일이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지만 기억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무서움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구성원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가 예수를 믿어? 너희의 삶이, 너희의 인생이, 너희의 일생이, 너희의 가정이, 너희의 자녀가, 너희의 남편이, 너희의 부인이 잘 먹고 잘 살게 됨을 내가 기억하노라는 얘기는 성경 어느 구절에도 한마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쓰실 때에 성도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성도로서 어떤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오늘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24년도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제가 10번에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해봤는데, 상고를 해봤는데, 그 10번의 기억이 이제 딱 4주 지났거든요. 4주 지났는데 그 산상수훈에 대한 8가지의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얼마나 기억되고 있는지도 오늘 말씀에서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국사 시간에 가장 남학생들이 가슴을 웅장하게 배우는 역사적인 기념물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는 우리 한반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어디까지요? 저 중국 만주벌판까지 넘어간. 그래서 그곳에서 고대 삼국시대의 왕이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하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게 뭐죠? 광개토왕비. 그렇죠? 그게 언제 쓰여진 거예요? 어저께 쓰여진 건가요? 100년 전에 쓰여진 건가요? 삼국시대에 쓰여졌잖아요. 고구려 시대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왜 광개토 대왕비라고 부를까요? 거기에는 자기가 기념해야 될 일을 써놓기도 했지만 그 기록과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는 그분의 행적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걸 기념비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기념이라고 하는 것,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써놓은 것이 기억이 아니에요. 나의 삶이 그 기록한 것과 얼마나 같은가, 그걸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가 기록이거든요. 1년 8개월 동안 나라가 정말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일을 1년 8개월의 시간에 막 완성을 시켜요. 얼마 전에는 설날 성문이라고 종교를 막 통합시킨 대통령이 드디어 우리는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불교계 인사들에게 육포를 선물했던 전도사도 있는데 총리까지 지냈던 전도사. 근데 대통령이 불교계에다가 선물을 하면서 포장지를 십자가 포장지를 썼대요. 그리고 그 포장지 안에, 이게 선물 안에 카드를 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기도문을 썼답니다. 그래서 불교계가 굉장히 즐거워했다는 아주 대통합을 이루는 정말 미련한 대통령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손해가 있었고 누가 죽었고 막 그걸 기억하자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자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1년 8개월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단 한 건도,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지금 제 기억에는 단 한 건도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건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걸어가다가 죽은 그 사건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
4층 건물에서 3층에서 공사를 하다가 불을 지르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아니, 불을 지르고 도망간 게 아니죠.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난 상황을 처리하지 않고 도망간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이 죽고 환자들이 죽은, 이게 22년도 일이에요. 22년도 8월달 일. 막 대통령이 뭐 노했다느니, 뭐 엄중하게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느니 그래 놓고는 그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경찰이, 검찰이 수사했던 사람들이 다 금고형을 받는. 구속도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심하면서. 그런 나라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수해 지역에 들어가서 왜 물에 빠져 죽었는지에 대해서 기억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얘기하는 그 사건에서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우기 바쁜 시대, 그리고 몰라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시대. 예전에 일제시대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순사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순사날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날이 앞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 순사날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일본 경찰보다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일본 순사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개날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민족은 참 그런 것 같아요. 해악이 많아요. 비유도 잘해요. 토요일 새벽에 아시안컵 게임이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한켠에 그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새벽 4시, 5시까지 설교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시간을 빼먹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축구팀을 보고 있으면 딱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선수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16강에 올라가고 8강에 올라가고 4강에 올라가고서 아둥바둥 뛰는데,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웃어요. 다른 나라 감독들처럼 작전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와서 소리치거나 작전 지시를 하는, 저희가 봤던 감독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 감독은 되게 재밌어요. 개인주의가 팀을 살린다 그래서 알아서 하라는 식인 것 같아요. 항상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골이 들어가도 웃고, 골을 먹어도 웃고, 파울을 당해도 웃고, 내 선수가 과격한 일을 당해도 그냥 웃고, 미소가 많은 감독을 봅니다. 22년도, 23년도, 24년도를 살아가면서 저는 저희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려고, 국민들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끼리 편먹어서 세금 깎아주고, 나라에 내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하는. 글쎄요. 저는 우리나라가 되게 막 위대한 나라, 뭐 우리나라 국민이 무슨 선민, 우리나라를 살리는 교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나가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국민이었으면 좋겠고, 어느 종교와 어느 우상을 믿는 자들과 미신에 허덕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되게 좋아합니다.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이를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되게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나사에서, 미국의 그 우주 항공청에서 한국에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이제 달나라에 자기들이 우주선을 보낼 건데 거기에 큐브 위성이라고 하는 것, 이번에 우리나라 누리호에서 발사했던 위성이 큐브 위성이라는 거거든요. 조그마한 위성이에요.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안테나 있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사각형에 태양전지 달려서 우주에 떠 있는 위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 올라가는데 얼마씩 드냐면 몇백억씩 든대요. 그걸 우주선에 실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또 설계해야 되고, 안전하게 올려야 되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나사에서 그런 거예요. 70억만 내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큐브 위성을 자기들이 실어서 우주에 올려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며칠 전에 1년 8개월 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과학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정말로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그런데 그 나사에서 70억을 얘기하니까 돈이 없어서 큐브 위성 따위는 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정권. 일제강점기에 강제노역으로 동원된 조선인 6,000명을 추모하기 위해서 군마현에 세워졌던 조선인 추도비를 일본 우익들이 박살을 내서 자갈로 만들어버리는 이 시대에 단 한마디도 못하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독도를 일본 수역으로, 독도 앞에서 일장기를 달고 전범기를 달고 와서 일본 자위대 해군이 난리를 쳐도 말 한마디 못하는 1년 9개월짜리 정권. 교회는 그 정권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정권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했던 기억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장황하게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를 얘기했어요. 15분 정도 얘기했는데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도 없으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신앙의 기록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의 기록이 같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정권을 탄생시킬 때 왜 정권을 탄생시켰습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폭락하고 내 땅값이 무너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 약자를 위해 정책을 세우는 저 따위 대통령은 필요 없고 나를 위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필요해서 우리는 지금 이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들도 거기에 줄을 대서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영분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영분이라고 안 하죠. 요즘은 여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구약을 자기는 다 외운다 그러고, 그 여자의 고모라는 목사라는 사람은 열심히 화환을 날르는, 그리고 광화문에서 1,000원씩 걷어가지고 떼부자가 된 투기꾼 목사도 생기는 시대. 우리는 그것을 교회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어쩌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무엇을 기념하여? 여기는 무엇라 불렀다. 무엇을 기념하여? 여기는 어떤 걸 세웠다. 돌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그런 얘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렴풋이 기억나시겠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베델은 어떻게 세워진 거죠? 베델. 모르시는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베델은 얘기 안 하고 좀 쉬운 걸로 말씀드릴게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하던 곳,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던 곳 어디죠? 야복강가입니다. 그렇죠? 그 야복강가가 있던 곳이 어디죠?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이 베델이에요. 하란을 향해 가던 중에 베델에서 그 일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넌 다음에 어떤 일을 한지 아십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고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그 요단 동쪽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기념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저곳에서 우리를 구하셨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걸 기념하라는 얘기예요.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개토대왕비도 그것까지 정벌했다라고 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 아닙니까? 내 신앙의 기념은 뭡니까? 우리 민족의 기념은 뭡니까? 내가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우리가 아니라 내가 건축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내가 세운 교회라고 머릿말을 씁니다. 그리고 뭔 일을 해요? 교회 목사를 마음대로 갈아치우고 교회 모든 재정도 자기가 마음껏 휘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건축을 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건축한 다음에 무슨 예배를 드린지 아십니까? 입당 예배는 교회를 들어갈 때 하는 예배고요. 헌당 예배를 드려요. 헌당 예배. 헌당 예배는 뭐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헌당 예배인데 내교임을 주장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시작하는 그 일들이 벌어진 이후부터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했냐면 교회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교회들만이 존재하는 곳으로 남아버렸어요. 그것을 가르쳐야 될 목사들은 집안의 성공, 가문의 성공, 남편의 성공을 얘기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고 목사 자식이 자식이라는 건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 자녀가 대입에서 떨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피당하기 싫어서 신학교에다 막 밀어넣기 시작했죠. 사명감으로 가던 신학교가 어느 날부턴가 담배 펴도 되고 술 먹어도 되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우상의 팻말을 들고 다니는 학교가 되어도 할 말이 없어진 시대로 만든 게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걸 기념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 것과 비스무리한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기념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 목사면 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막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 하나님이 정말 막 능력 있는 종으로 인정하셔서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회를 몇 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헌금과 뭐 전도지를 몇 장을 뿌렸고 전도를 몇 명을 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했는가 보다는 내가 어떤 봉사를 했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어가는 시대. 그것을 기념하는 시대를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단강 앞에 서서 주여 이 강을 이 홍해를 갈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옮겨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건너게 해 주십시오지. 주여, 내가 형의 재산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천사와 씨름해서 천사에 환두뼈를 부러뜨릴 건데 그렇게 뭐 수고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수고를 없애주시고 그냥 여기에 내가 기억하는, 베들레헴에서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나를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너의 그 새치어로 나를 주라고 외칠 때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실 때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열을 많이 내시는 것 같고 뭐 화가 많은 거, 아니요,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행동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않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성경에 나온 성경 인물들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선진들의 얘기잖아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조롱도 받았고 채찍질도 당하고 결박도 당했지만 그들은 무엇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이기 위해 행동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의 단어를 보시면, 원문을 보시면 원문이 우리식으로 한 단어가 딱 있는 게 있고 한 단어와 한 단어가 합해져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단어 중에 뭐 수고라는 단어가 그런 식인데, 수고라는 단어는 애쓰다, 뭐 채찍질로 때리다, 자르다 이 말과 힘쓴다, 애쓴다라는 말과 두 단어가 하나로 합해져서 수고란 단어를 만들어요.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수고라는 거예요. 채찍질을 당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수고라는 거예요. 수고라는 말은 그냥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수고가 아니고요. 하기 싫지만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수고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수고에 힘써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믿음이라고 가리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수고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섬기는 건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의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확신시키고 보여주는 것은 나의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수고를 굉장히 편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가르치죠? 봉사라고 가르칩니다. 봉사. 봉사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봉사입니다. 그 봉사에 비슷한 말로 봉사에서 파생되는 말로 뭐가 있냐면 적선이 있습니다. 애민이 있습니다. 애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죠? 교회에서 하는 일은 봉사라고 가르칩니다. 어느 순간인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적선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적선이에요? 하나님을 적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서요. 근데 아버지를 적선하는 게 그게 봉사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기에 내가 수고하는 게, 내가 애쓰는 게, 하기 싫어도 짊어지는 게 그게 수고예요. 그래서 저는 봉사란 말을 교회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특히나 성전 봉사, 식사 아니요. 성전 헌신이에요. 청소도 헌신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게 헌신이거든요. 누구는 용돈 10,000원을 받고 해서 청소를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하는 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식당 봉사가 아니라니까요. 식당 헌신이에요. 왜? 식당 봉사를 하니까 내가 이번에 뭐 식대를 받아서 식단을 짜네 안 짜네, 누구는 와서 설거지를 하네 안 해,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은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수고예요. 세상의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뒤집어 놓으면, 섞어 놓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판단하게 되니까 나중에 가게 될 천국이 극락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천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왜요? 세상 단어로는 하나님 나라의 단어를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적당하게 섞고, 적당하게 버무리고, 적당하게 합해서 그냥 결론 내버리죠. 그러다 보니 이만희 같은 것들이 튀어나와서 신천지라는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막대기 박수를 치고 모나미 패션을 해가면서 정권과 손을 잡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데도 교회는 그저 아무 말 하지 못한 일들을 벌리는 겁니다. 2023년도, 2024년도를 한국교회 사회에 기록할 때 과연 목사들은 어떻게 기록할 것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할까요? 어떻게 기념할까요? 속껍질을 벗기고 돼지대가리에 절한 자가 대통령이 되는 그 일에 정말로 전폭적으로 지지한 한국교회, 위대한 교회라고 기억하고 기념할까요? 아니면 그들을 향하여 무릎 꿇은 수치스러운 한국교회 사이였음을 기록할까요? 목사가 돼가지고 막 정치 얘기한다고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나의 수고하고 애씀이,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인내가 어떻게 기록되어지며 어떻게 기념되어질 건가를 생각하며 그 선언날 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자인지 부끄럽지 않음을 당할 자인지를 항상 고민한다니까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막 올라가신 날처럼 구름 타고 천사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죠. 주천학교회 서재경 목사 막 두 손을 두고 막 당당하게 나갑니다.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 빼고 다 올라와. 한국교회가 제발 그런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고요. 같이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핏대 세우고 막 목소리 키우고 막 악쓰듯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니까. 제가 뭔가 막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목사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한다니까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우리가 내 식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잘 보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저는 예전에 1박 2일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런닝맨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끝났지만 그 케이블 TV에서 한 번씩 해주는 신서유기를 좋아합니다. 그 신서유기 게임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게임 뭐냐면 귀에다가 헤드폰 쓰고 막 노래 크게 틀어놓고 서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허참 시대 때부터 나왔던 가족 오락관 때부터 나왔던 게임인데 이 모양을 보고 맞추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른 얘기 하잖아요, 서로. 우리의 믿음이 지금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기념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24년도에 2월 4일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말을 어떻게 기록하며 어떻게 기념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어떤 입모양을 보고 계십니까? 그 입모양을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막 조합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 66권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록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려졌던 임했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시사 임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말로 하는 복음, 말로 하는 하나님 나라, 말로 하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는 거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수고함으로, 인내함으로, 애씀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기념하는 24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